할렐루야. 네,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더불어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시기 전에 혹시 뒤에 계시면 조금 문을 개방했기 때문에 조금 추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앞에 있는 빈자리로 나오시면은 좀 더 평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백했던 거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의지하시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쁨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며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의지하며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한 번 더 외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한 번 더 외합시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이 목소리로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 힘차게 선포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하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번 더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우리 처음부터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2절로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3절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도 그 영원하신 팔로 붙드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큰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2절로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 한 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 우리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 입술을 통해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가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심령을 구합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하였사온데, 오늘 슬픔 가득한 이 땅, 어둠 가득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만져 주옵소서.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정성껏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로 인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주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425장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4월 19일) 주평강교회 소식입니다. 5월 생명의 삶이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신앙의 꽃을 피워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중증 환우를 위한 온라인 힐링 콘서트가 4월 29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와 카카오TV를 통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는 종교시설 지침을 따라 각 교구별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어려우신 분들은 교구별로 정해진 시간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평강원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평강원 앱에 게시된 온가족 예배 게시판을 통해서 매일 블리스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각 가정에 제단을 세우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더불어 지난 6주 동안 진행된 주중 느헤미야 프로젝트는 종료되며 이후 느헤미야 어워드 시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미취학 부서, 유년 초등 부서, 청소년 부서 예배 영상이 주평강 온의 주일 온가족 예배 게시판에 올려져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기 원하는 자녀들을 위해 교육부서 예배가 재개됐습니다. 각 부서별 예배 시간과 장소는 주평강온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성도의 동정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세 가정에 부모님이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신 그런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많이 또 격려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는 그런 우리 교우가 되길 바라고요. 또 출산과 당선의 또 그 기쁨들을 누리는 분도 계시거든요. 또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2부 예배 때 정부에서 이렇게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나 와서 살피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우리 교회가 모범적으로 이렇게 잘 모든 지침을 잘 따르면서 하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갔어요. 저희가 지금 예배를 이렇게 병행을 하면서 드립니다만 함께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릴 때 조금도 마음에 혹시 어떻게 되지 않나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잘 지침을 따르면서 또 우리 교회 안에도 공동체 지침을 잘 지금 지키면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또 은혜 받음에 조금 더 이렇게 방해가 되지 않게 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하여간 이렇게 함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주 앞에 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정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요즘 눈을 더 크게 뜨시면서 눈으로 잘 인사를 해야 돼요. 네. 우리 신명기 2장 24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리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아멘. 이렇게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비하는 우리 모두, 현장이든 가정이든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시면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인디언 추장이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기 내면에 큰 싸움이 있다고. 그런데 이 싸움은 어린 손주 안에도 마음속에서도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어떤 싸움을 하는 거지? 하고 바라봅니다. 그때 이야기를 해요. 얘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싸움이 늘 일어난단다. 마치 두 늑대 간의 싸움처럼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 한 마리는 악한 늑대인데 그놈이 가진 것은 말이지 화,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거만, 자기동정, 죄의식, 회한, 열등감, 거짓, 자만심, 우월감, 그리고 이기심이란다. 다른 한 마리는 좋은 늑대인데 그 안에는 기쁨, 평안, 사랑, 소망, 인내심, 평온함, 겸손, 친절, 동정심, 배려, 아량, 진실, 그리고 믿음이란다. 손자가 물어요. 할아버지,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기는가요?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사실 우리 마음은 믿을 것이 못 되지요. 매일매일 어떤 것에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그곳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여러분은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사시는지요? 이기심? 그렇지 않으면 믿음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하시는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주어진 인생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길을 이렇게 걸으면서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축복을 누리는 곳으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정말 인생길에서 축복과 승리를 누리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주님 뜻으로 기준 삼고, 시작. 네, 주님 뜻으로, 주님 말씀으로 기준 삼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길이 돼야 돼요. 그러면요, 첫 번째 따라해 보셔요. 실패에서도 배우다. 실패의 거울을 보면서 실패에서 배우는 그런 삶이 되어져요. 말씀을 기준 삼고 살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지난 2월 23일까지 신명기서를 4번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지금 8주가 지났어요. 한 장, 1장. 그래서 제가 지금 먼저 1장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하기를 바라는데요. 혹시 좀 기억이 나시는지. 하도 험한 시간들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기억을 좀 이렇게 되살리기 위해서 신명기 1장 2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이제 소위 이 신명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온 40년의 삶을 회고하면서 모세가 새로운 2세대를 향해서 설교를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26절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갔어요.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싸워서 차지하라 그랬어요. 근데 뭐라 그랬죠? 그들은 명령을 거역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는 그 23일 날 제가 나눴는데 이제는 산지에 올라가지 말아라. 그런데 부득부득 우기면서 결국에 올라갔다가 아모리 족속한테 여지없이 패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뭐냐, 올라가라 그럴 때는 안 올라가. 올라가지 말아라 그럴 때 또 기어코 올라가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여지없이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출애굽 1세대가 그런 역사를 이 40년 동안 계속적으로 크고 작은 실패를 거듭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런 책이 있어요. 실패학 정신이 성공을 부른다. 실패학 정신이 성공을 부른다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투자 전문가인 김동조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실패학 5대 정신. 그러니까 실패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패를 배우는 거예요. 실패를 배워서 다시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 실패학 5대 정신이 뭐냐 하면 첫 번째로 누구나 실패한다. 두 번째로 실패 없이 성공 없다. 세 번째로 실패는 자산이다. 네 번째로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다. 다섯 번째, 실패를 망각하면 반복된다. 여러분, 조금 다 이해가 되죠? 물론 지금 마스크가 끼어 있어서 잘 입을 못 보겠는데, 충분히 그렇지. 실패가 다 나쁜 건 아니지. 그러나 진짜 나쁜 실패는 뭐냐면 자꾸 실패했던 거 잊어먹고 또 반복하는 거, 이거 나쁜 실패예요. 실패를 디디고 거울 삼아서 더 나은 날들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거듭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실패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실패하며 살아와요. 하나님 그걸 너무나 잘 아세요.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 줄 아세요? 그런 실패를 디디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고 살고 있음을 확신하시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사랑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아주 많이 보여주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 거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그러셨는 거 아니? 우리를 당신의 친구라고 칭해주세요. 예수님의 친구.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그 성경 맨 마지막 부분 쪽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또 여겨주시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런 표현들을 해놓으셨어요. 우리를 자식으로, 우리를 친구로, 우리를 신부, 아내로. 여러분, 이 세 지금 표현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친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 속에서 친구, 이 자식, 그리고 신부, 신랑 신부 가장 친밀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잘 살기를 원하실까요? 대충 살다가 죽기를 원하실까요? 정말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신명기 10장 13절에 명확하게 기록을 했어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규례들, 명령들, 이것은 우리를 딱 가두어 버리는 울타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꼭 그냥 눌러버리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가장 풍성한 생명샘으로 나가게 하는 내비게이션이요, 안내 이 책자라는 것이.
가장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행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예요? 하나님의 신부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셨잖아요. 그럼 사랑으로 이 말씀들을 행하게 되면 순종하라고 할 때 힘들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그 수고와 어려움이 별로 그렇게 수고롭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는 그냥 기꺼이 모든 것을 즐겁게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을. 그럼 그 사랑하는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도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 1세대는 그 삶을 살지 못했어요. 사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사랑을 부어주셨거든요. 뭐냐면 그들이 430년 동안 대대로 노예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뽑아주셨어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들을 열방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너무너무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사랑으로, 이런 자유를, 이렇게 나를 제사장으로,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서 열심히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디 예예 하면서 살아가는데 아이고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돌아가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들이 광야 40년 동안 있어 왔어요. 왜 그랬지? 언뜻 생각해 보면 그들이 노예로서 근성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늘 눈치 봐요. 뭐 말하면 왜 또 나한테 시켰다고, 나를 가두는 거 아니야, 나를 누르는 거 아니야.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진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어요. 어찌됐건 1세대는 실패를 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2세대에게, 그리고 오늘 그 실패를 바라보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억지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 사랑해서 주는 이 말, 사랑함으로 기꺼이 즐겁게 따르면 되지 않느냐, 순종하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셔요. 여러분, 기꺼이 즐겁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아주 풍성한 생명의 샘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자, 저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도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렇구나 머리로 이해하면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뜨거운 가슴으로 품어야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로서, 사랑받는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내게 주셨지, 그것을 삶 속에서 펼쳐 보이고 행해 나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실패하고 또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또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 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처음으로 하신 일은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지요. 얼마나 줄이셨을까요? 그 가운데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이겨요. 말씀을 통해서 이겨요. 근데 놀랍게도 전부 다 신명기를 통해서 이기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참 귀하게 여기고 정신을 바짝 집중하면서 들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기셨거든요, 사단을요. 자, 어찌됐건 간에 이기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해요. 구원의 길을 여시려고 이제 걸음을 걸으시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한 게 제자들을 부르셔요.
제자를 부르는데 잡으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충분히 그 말 하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왕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왕 되신 예수님 당연히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어찌 보면 맞을 것도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제자들을 부를 때, 말할 때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한번 해보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래.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좋은 것 알면서도 실패해요. 그것을 제대로 살아내는데 실패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어요. 그리고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삶을 사는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가, 이거를 보여주셨어요. 소위 예수님이 우리 참 미련하니까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롤 모델이 되신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는 원래도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오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셨고 그걸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 틈 속에서 예수님은 온전하게 말씀을 이루시며 사셨어요. 그 예수님 우리에게 말해요.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셨던 그 걸음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언제나 그 말씀 안에서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내 뜻대로 살면 마치 기차가 탈선하면 사고 나잖아요. 탈선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안에서 삶을 살게 되면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체험하는 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이어지는, 그렇게 펼쳐지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최고로 잘 사는 삶이요, 가장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이 1장에서의 1세대의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무 반복이 되니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아니다. 여기서 멈춰야 되지 않겠냐. 너희 2세대는,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는 이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러면서 이 축복의 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축복을 향하여,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계약서와 똑같아요. 실질적으로 성경은 말씀이 계약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다가 아주 중요한 일에는 쌍방간에 계약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계약서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가장 정확한 곳에 놔두죠. 그 잊어먹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거든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계약 말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오늘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 출애굽 2세대에게, 우리들에게 이 말씀 기억해라. 오늘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게 가장 소중한 계약인 줄로 알고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꼭 붙잡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뜻으로 기준 삼는 삶. 두 번째 따라하세요. 나가야 할 방향을 배우다. 이런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 크게 그런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그 하라 그러면 하면 돼요.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2장을 읽었거든요. 그 2장 이 부분에서 이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24절 그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8년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짧은 기간 속에 세 족속을 만나게 돼요. 그냥 오늘 읽은 본문까지 네 족속. 이 세 족속은 어떤 족속이에요? 에서,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이렇게 세 족속을 만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족속들에게, 즉 족속들과는 그 민족들과는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 하셨어요. 그게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냥 일러줘요. 뭐냐면 그 족속에 이제 만나면 그 족속 그 사이로 대로가 있는데 그냥 그 길로 우리가 가게만 해다오. 절대로 싸우고 싶지 않다. 혹 가다가 양식이 필요하거나 물이 필요하면 돈 주고 다 사 먹겠다. 그렇게 말하라고. 그래서 그냥 지나기만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라 그래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들이 알았다, 그냥 지나가라.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아마 싸웠을 거예요. 우리를 뭘로 보고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 줄 알아? 우리가 누군데 뭐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딱 지금 십상이에요. 그런데 싸우지 않아요. 돌아가는 길이 훨씬 먼데고 그리고 훨씬 거칠고 힘든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싸우지 않고 고집하지 않고 돌아가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이 들어도. 왜? 싸우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싸우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근데 사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 에돔 족속, 모압 암몬 족속과 싸우지 말라 그랬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8절에는 동족이라는 말을 써놨어요. 여러분 에돔이 이 세일산지에 사는 에돔이 어떤 족속 자손들이에요? 에서 자손이에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이 에서 자손들이 이렇게 산지에서 살 것을 약속을 해줬어요. 근데 그대로 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창세기 36장에 보면 야곱을 만나는 그 에서가 세일산에서 살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줘요. 그리고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아들들이 이 두 아들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기업을 받아 그 곳에 거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에 에서와 그리고 롯과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 그 약속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거 그냥 싹 이게 아니고 그 약속을 끝까지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봐라, 나는 약속한 것 그대로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반드시 약속한 건 변화시키지 않고 변개치 않고 이룬다. 이거를 지금 각인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받은 가나안 땅을 위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가면서 계속 의심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저 강대한 거인 족속들이 있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의심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너희들 봐라. 난 약속대로 너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겠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하신다면,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내 기준 삼고 살면 됩니다. 그러면 풍성한 생명의 샘으로 인도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따라가시면 돼요. 예수만 따라가시면 돼요. 주 뜻대로만 행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그곳에 내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걸음이 나의 걸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주님 따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2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좀 다른 또 명령이 떨어져요. 우리 2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하루는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일어나 행진하면서 나가서 싸우라고 이제 말씀을. 아까는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 그랬어. 근데 지금은 이제 싸우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싸움을 함에 있어서 전통이 있어요. 원칙이 뭐냐면 먼저 가서 이제 사자를 보내가지고 싸우지 않고 자기들의 목적한 바를 달성하는 이제 그런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을 먼저 해요. 이게 율법에서 나온 정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모리 족속 이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 그 나라에 있는 대로,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고고학적 왕의 대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왕의 대로를 지나가게 해다오. 지나가다가 혹시 물이 필요하거나 양식이 필요하면 꼭 돈을 주고 사겠다. 우리는 전혀 손해를 끼치거나 어렵게 하지 않고 그냥 지날 뿐이다. 지나게 해줘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싸움하지 않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왕이 시온이 아주 그냥 마음이 아주 완고해지고 이 아주 강팍해지는 그 완강한 그런 마음이 되었노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래 이 사람이 원래도 좀 거칠고 아주 완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을 듣고 그래 이렇게 좀 받아주려는데 더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지냐고 뭘 믿냐고 막 그러면서 더 완고한 거예요. 마치 애굽 바로 왕처럼 점점 더 강팍해진 그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요. 싸우라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맨 마지막 31절 말씀으로 약속을 줘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네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라.
그래서 기업으로 삼으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땅을 넘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기업이 되겠다는 거죠. 약속대로 믿고 싸움을 해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해요.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모든 걸 다 점령하고 다 차지했노라고. 그래요. 말씀대로 약속대로 가지 말라, 싸우지 말라 할 때는 안 하고 싸워라. 싸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다 주셨어요. 근데 1장에 그 실패한 선조들은, 부모들은 가지 말라 그러면 가고 하라 그러면 안 하고 그러면서 결국 실패한 모습들을 보였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고 있어요. 광야 인생길을 걷는 것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기준을 앞세우고 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광야는 내 기준대로 사는 게 아닌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나아갈 때 그때 제대로 차지하며 정복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것을 내비게이션 삼아 나가야지 제대로 도달한다는 거예요. 광야 1세대는 실패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인생길에 있어서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만 지금 따라가고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귀한 믿음의 모델이 자신이 과거에는 자기 기준을 앞세우며 살아갔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난 뒤에 자기는 그 과거의 모든 것들 전부 배설물로 버리고 이제는 내 삶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그런 고백을 해요. 자신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항상 거기서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 삶이 자기의 삶이라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무거운 삶을 살아요. 어두운 삶을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난 뒤에도 후폭풍이 분명코 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많은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발견되는 삶, 그 삶은 가장 잘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보서 3장 14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같이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그는 그리스도 예수만을 표대로 삼고 그것을 향해서 다름질하며 나아가는, 예수만을 따르는 그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만이 내 기준이요, 내 인생, 내 삶의 표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랑함으로 기꺼이 행하셔요. 여러분, 이것이 내 기준을 버리고 주님을 기준 삼는 삶이에요. 그렇게 되면 생각도 습관도 신념도 가치관도 주의 그 뜻 안에서 형성되어지게 되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 삶 어렵지 않습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기만 하면 쉬워요. 그러나 여전히 내 기준 고집하잖아요. 그러면 참 어렵습니다. 광야 인생길에 내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엉망됩니다. 마치 출애굽 1세대처럼 주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면 아름다운 결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정말 말씀을 기준 삼아 주의 뜻을 기준 삼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이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승리와 축복이 가득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삶을 열어주셨어요. 생명 주셨고, 그런데 풍성한 생명 삶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삶은 어떤 삶인가? 내 기준대로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어떨 때는 싸워서 이기라면 싸우고, 싸우지 말아라, 괴롭히지 마, 그러면 좀 돌아가더라도 싸우지 말고, 이게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 오늘 그 삶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결단하면서 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 우리는 참 실패를 잘합니다. 그런 우리를 주께서 사랑하시기에 예수를 모델로 보내주시고 예수 따르게 저희에게 믿음도 하시며 힘도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뜻으로 기준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적으로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그것을 품고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 꿈을 꾸며 꿈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권능 결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찾아가 만져주시고 하나님 일으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 삼아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아름답게 이 땅에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그런 교회로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도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이 나라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나라로 하나님 일으켜 주옵소서. 땅까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여,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여 싸운데 모든 민족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하시고 복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이 슬픔 속에서 일어나서 기쁨의 찬양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주님 뜻으로 기준 삼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저들 모든 삶 위에,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계획 위에, 주평교회 이 땅의 모든 주의 몸된 교회들 위에, 대한민국 위에, 저 북녘의 동포까지 온 땅 복음 전하신 선교사님과 사역 위에, 그리고 열방의 모든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